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최상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소?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구두수성공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직자가 되고 수도사가 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성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구두를 만지는 구두수성공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루터 선생님,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구두 수선대 거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튼튼하고 좋은 가죽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각자 다 다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자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자리일까?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은 남녀 관계, 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할 거냐, 또 이혼한 사람이 재혼할 거냐, 너무나도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를 7장 4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 고민되는 또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 지역은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풍조는 뭐냐면, 첫째는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금욕주의라는 건 뭐냐면, 몸의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교인들 부부 간에도 성생활을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이 몸은 더러운 거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금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조는 뭐냐면 정반대의 사조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종주의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그냥 함부로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몸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걸 우리는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많이 치우칩니까? 내가 영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욕을 많이 선택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육신은 별거 아니니까 함부로 놀려도 돼, 죄 짓는 것도 그냥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 두 가지 풍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전서 7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독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는 사람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제일 고민되는 것이 자녀들 결혼 문제, 이런 거 고민되잖아요. 혼자 살기를 원하고 독신주의를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무엇이 옳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독신으로 그냥 사는 게,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요, 무엇이 우월하냐?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게 우월하냐?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이게 더 우월하냐? 여러분, 서열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봅시다. 7장 7절에 보면, 자,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아멘.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결혼한 것도 은사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은사라고 말하면 어떤 은사가 더 좋냐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이것을 짚어줬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독신주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주님 앞에 헌신 안 하려고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줬어요. 결혼 자체도 은사, 독신도 은사다.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음행을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것이 또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그리고 내가 혼자 살면서 온갖 이런 이성의 유혹을 받아. 그럴 때는 결혼을 함으로써 그거를 방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철저하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 의무를 행치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불을 싸들고 저녁만 되면 강단에 와서 주무셔가지고 이 사모님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나중에 이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성을 핑계로 상대를 소외시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합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속되면 부부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결혼한 성도들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은 축복입니다. 배우자를 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몸의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이 남녀 간에 서로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영성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만 고집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1절부터 9절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불신 배우자가 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면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잘 안 믿어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둘 중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당신이 좋아 이러면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하세요. 예. 아니 신랑이 안 믿는다고 이혼한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안 믿는다고 갈라설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짝을 나에게 허락해 줬을까요? 왜 해줬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지질이 공상으로 안 믿어. 그런 아내와 남편을 왜 하나님이 붙여줬을까요? 오늘 그 답을 1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런 분들 있죠. 내 아내가 잘 믿어서 나는 아내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국 간다는 거. 예. 그런 분들 많아요. 아내가 잘 믿으면 언젠가 아내가 천국 갈 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구원받을 때에 자녀들까지 덩달아 거룩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내가 믿음 없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고 믿음 없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가문의 거룩성을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전에 보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죽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개척하면서 96살 되신 어르신이 마지막 기도하고 가셨는데 이분이요 평생 기도가 내 아들 며느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살면서도 안 나와. 그런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96세 된 그 어르신이 기도한 것이 당신 생전에는 안 봤어. 예.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는 축복을 보지 못했어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갈라서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명쾌하게 그 답을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15절 보세요. 혹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 갈라섭시다 하면 갈라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둘 중 하나는 유대교에 그냥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교회 왔어요. 서로 안 맞으니까 갈라서면 갈라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계속 읽어봅시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바라세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우리 못 살아, 너는 네 종교로 가, 계속하면서 트러블이 계속 생기면 그 가정의 화평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상처받고 믿지 않는 남편도 상처받는 거예요. 차라리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7절부터 이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삶의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항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줬습니까?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허락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는 나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붙여줬건 어떤 자식을 나에게 선물로 줬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원칙을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원칙이 딱 서면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4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어떻게 부름 받았건, 내 환경이 어떻건,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자식들이 어떠하든, 내 반려자가 어떠하든 모든 형편 가운데 나의 믿음의 대원칙은 뭐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예로 뭐를 들었냐면 여러분, 어떤 종이 있습니다. 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항상 이 종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처해 있다면 그 처한 환경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어라. 예. 우리 김제의 기역자교회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님 얘기 아시죠? 조덕삼 장로는 대지주고 이자익은 그 집에서 말을 다루는 마부였어요.
그런데 이 종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부리는 하인은 장로가 됐어요. 그 조덕삼 씨는 장로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조덕삼 씨가 어떻게 이제 그 2차로 나중에 또 해다가 장로가 됐네? 그래서 자기 하인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자기 교회 모셔다가 자기 집 종은 목사님이 되고 자기는 장로로서 섬긴 아주 유명한 사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인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가 돼서도 그 집 하인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고 대전신학교 일대 교장도 되고 우리 총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부터 보면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으면 21절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결혼했든 독신으로 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다 쓰임받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평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놈은 왜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우리가 평하면 안 돼요. 은사입니다. 또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평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은사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26절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이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신앙에 환란이 찾아오면 그때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란이 찾아왔어요. 경제적 환란 아니면 신앙의 환란 이런 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는요 가족을 형성하면 그것이 도리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찾아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일단 보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못합니까? 경제적 환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 고난이 더 염려로 가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때는 될 수 있으면 독신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종말이 찾아와요. 어려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종말론적 삶이 좀 필요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아내가 계신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계신 어르신들은 여기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환난 때 어려울 때는요 뭘 생각하냐면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래요.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지요. 두 분이 금슬좋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먼저
먼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금 아내가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아내를 뭐라고 대화하라고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하기가 참 힘들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랑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종말은 찾아와요. 많은 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소갈이를 하셔요. 어르신이 되면 아내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아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 태도 취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실 종말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게 속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저 하늘나라, 천국 소망에 미련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 아내와 내 신랑을 걷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노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불안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질 때 모든 것은 끝이 있고 그 끝은 누구에게나 온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신을 이 사람은 강조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텐데요, 지금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장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혼자 살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래요. 만약에 혼자 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치근덕거리고 이 사람 뒷바라지하고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신경 쓸 것이 전부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올 거고 여러분에게도 올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혼자 남을 때 있는데 그때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흐트럼 없이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처음에 드렸어요. 무엇이 옳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 같이 살면 이 사람과 함께 구원받겠다, 이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과부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과부가 재혼을 하고 싶으면 별 얘기가 다 있죠. 그렇죠? 과부가 재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39절부터 40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단서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구제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과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재혼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자, 그러나 40절 보세요. 40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다, 그 다음에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는 독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말로 오늘 마지막 과부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조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을 여기 7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 성의 관계, 이런 문제 고민되시면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남녀관계, 성의 문제, 또한 불신과 믿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점으로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참조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